아멘.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오늘 성가대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미리 알아야 돼요. 미리 알아야 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질 스케줄을 렘넌트들이 짜든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나와집니다. 미리 알고 미리 준비를 다 했는데 그들의 스케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은 8번째 렘넌트입니다. 시대마다 렘넌트 소수였는데 몇 명이냐? 7명이었어요. 7명. 자, 여러분은 8번째는 소수가 아니고 마지막 세계 복음을 드리기 때문에 다민족 중에 다 있어요. 렘넌트는 다 왕 앞에 섰습니다. 다 왕을 상대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렘넌트를 보고 앞으로 왕을 상대할 것이다. 왕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러면 뭘 준비를 시켜야 되겠죠? 지도자의 그릇을 갖고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 그들이 갖고 있는 스케줄, 이걸 지금 준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교사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큰 물이 흘러가는데 반드시 뭐가 있는고 하니까 큰 물줄기가 돌 때는 방향이 있어요. 큰 강 같은데 물이 도는데 거기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물 돌아가는 그걸 모르면은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도자들은 다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다. 렘넌트가 이 스케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갖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한고 하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런 사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나오는데 뭘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의 믿음이요. 이걸 갖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갖고 있는 요 스케줄, 여기에다가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스케줄도 갖고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에 집중.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이 하늘 보좌의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천국 보좌의 세계, 이걸 실상으로 다 믿고 있었기에 여기에 집중하는 실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믿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학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직업도 사업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가진 자들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자, 세상을 지금 장악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세상 장악했잖아요. 뭐죠? 네피림입니다.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사람들이니까 창세기 6장에 그 시대의 영웅이 누구냐? 다 네피림의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 그때 유명한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지구 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3단체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 지금 세상 장악한 사람은 악령의 사람들. 맞아요? 지구 땅의 싸움은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악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악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세계에 3차, 4차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전부 뭘 하는 거니까 명상당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잠자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요. 불면증 있는 사람,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고 있다니까요. 안 사겠습니까? 내가 잠이 안 오면은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불신자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자도록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명상으로 집중을 시켜가지고 초능력으로 초월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니까 완전히 세상은 재앙시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둘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휩싸여서 같이 망하느냐, 아니면 보좌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리드하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이미 뭐냐? 이 사람들은 현실하고 가상하고 헷갈리도록 만들고 있어요. 구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뛰어나게 초월세계 누리고 보고 체험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TV 방송 다 활용합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도 지금은 AI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보세요. 메타는 뭐죠? 초월입니다. 버스는 유니버스. 다시 말하면 초월 세계라. 그런 걸 가지고 이미 다 활용합니다.
자,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윤석열 한 분이 동시에 전국에 다 갈 수 없으니까 다 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뭔가 하니까 메타버스라. 사람들이 보면요, 다 실물 같아. 이 윤석열 후보자 여기 왔네. 그래서 갈수록 너무 이런 부분이 자꾸 발달된단 말이에요. 현실이 가상이 되고 가상이 현실로. 자, 심지어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딸과 대화하면서 울고 막 이런 영상을 방송에 내보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무당하고 똑같아. 무당 여러분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신 불러내가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하고 대화하도록 다 하잖아요. 방송에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사진을 만들어 편집하고 지금 대화하듯이 동영상으로 실제 말하도록 하고 우고 막 그렇게 감정 나누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만든 3단체. 이걸 모르면 절대 앞으로 여기 여러분 밑에 가서 붙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걸 도대체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실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복음 없으면 절대로 이 재앙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재앙은 삼중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경우에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요걸 모르는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하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은 걸 몰라서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가 지금 창세기 3장 새 재앙에 묶여 있다.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었냐?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여자 너는 왜 따먹었어? 뱀이 나를 꼬드김으로. 그러면서 있죠. 사단은 뱀은 묻지도 않고 막 받아 저주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돼요. 오늘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삼재앙은 절대 그리스도 삼중직이 아니고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요 창세기 3장이 인간에게 문제라.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지구 땅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 아니야. 자, 문제 여러분, 문제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애굽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노예가 문제라고 생각되잖아요.
그게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 애굽이 강한 나라면 완전 노예로 끌고 간 거 아니냐? 그러면 애굽이 뭐예요? 강한 나라. 이스라엘은 약소국, 약한 나라. 그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킨 거다. 그러면 답은 뭐로 나와요? 약육강식. 힘 있는 짐승이 힘 없는 짐승을 잡아먹는 거하고 원리가 똑같아. 그러니 그렇게 깨달으면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어. 노예로 400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은 답을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요. 피제사를 드리라. 맞아요? 40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 주신다니까. 그게 피제사예요. 피제사로 그거 보세요. 아무리 해도 못 빠져나오는데 피제사 틀리니까 빠져나오잖아요. 그 피제사가 삼재앙 문제 해결이라. 그러면 노예가 문제 아니잖아요. 삼재앙이 문제지. 그 답을 놓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삼재앙에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셨는데 복음 생활을 하지 않고 노예 생활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그걸 못 깨달으니까 400년 노예 생활, 그러다 세월 다 보낸 거예요. 자,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포로냐? 바벨론 나라가 강하니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잡혀 먹혀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죽도록 고생해야 돼. 바벨론이. 그렇죠? 뭘 깨달아야 고생을 안 합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맞아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자, 그걸 놓치니까 또 로마의 속국이 됐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답을 주시는 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가 뭐요? 문제를 알아야 답을 알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해방되는, 영적 사단에서 해방되는 삼장을 무너뜨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맞아요? 그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삼재앙 때문에 시대가 망하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삼재앙이 뭐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복음 가지고 살리려고 렘넌트들을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이래 망할 때 그 소수의 렘넌트, 요 답을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강대국은 237 세계 복음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러시아 목사와 면담을 하는데 그 목사가 훈련을 받고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이제 본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목사가 강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그 메시지를 듣기가 그렇게 곤란했대요. 러시아를 목사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이러니까
푸틴이 누군지 아느냐? 푸틴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라.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치에 점령당했다. 나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구원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살리려고 도와주러 가는데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맞습니까? 대화가 안 돼. 알았다. 복음만 말해야 되지.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더 좋았겠다. 무서워요. 안 그래요? 그러니 잘못된 것 각인이 돼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그게요, 러시아의 정교 사상이요. 알아듣겠습니까? 뉴스에 러시아 정교 대교주가 푸틴을 보고 당신은 구세주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다라고 했네. 그러니 우크라이나 저 나치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해방시키는 게 민간인들 막 다 죽이는 겁니까? 그거 보세요. 정상이 아니요. 그 머리 가지고 목사가 무슨 복음이 들어가겠냔 말이요. 그 크림반도, 휴양지 너무 좋아. 푸틴이 그거 장악하려고, 땅 뺏으려고. 탐이 나가지고 구세주가 막 탐 나가 땅 뺏고 땅 따먹게. 그게 구세주입니까? 그러니 우크라이나 제자들은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보바 이런 친구들 어릴 때 만났는데 지금 목사님 돼서요. 알아들어야 돼. 저 이스라엘 나라 한번 보세요.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주변에 강대국밖에 없어. 그 막강한 애국과 이란 나라, 전 세계 237 나라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정말 전도 선교 요걸 알아들었으면은 애굽에 전도 선교, 이란에 전도 선교, 237 나라 살릴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을 하셨고 원색 복음으로 세계 237 5천 종족에 이 복음 운동하라고 모든 문을 열어서 지난주에 선교사 합숙훈련, 선교대회 하도록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전도, 선교 제대로 복음 운동 안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념과 사상, 공산주의로 흘러가는 사람이 만약에 정권을 잡았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우리 한국이 그런 위치에 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 흩어가지고 복음 가진 여러분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으로 자꾸만 양육되도록 하나님이 하실까요? 미국과의 관계가 끄끄럽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공산주의에 집어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전우리 감독은 이 어마어마한 요 시기에 복음 가진 우리마저도 전도, 선교, 복음 운동 안 하면은 하나님은 흩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죽을 고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전도, 선교에 올인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들은 맞아 죽을 짓을 했어.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가 멸망받아야 돼. 그렇죠? 고사상이라. 그 흩어진 소수 렘넌트, 복음 가진 렘넌트, 이들을 애굽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 노예로 끌려가서, 그래서 뭡니까? 나는 애굽을 살리러 간다. 그 렘넌트가 요셉이에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비전을 딱 가지고 그 애굽에 전달하려고 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박살낼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세계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이잖아요. 쌀 팔아가면서 애굽 왕이 237 전부 복음 듣고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자, 렘넌트들은 복음을 똑바로 설명할 수 있다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3재앙 해결해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큰 탈납니다. 앞으로 그냥 들으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걸 해결할 그리스도 삼중직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래서 구원의 길 여러분 계속 훈련 받죠? 진짜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은 복음 덮여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요걸 어디에다가 237 5천 종족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70인 제자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70인 인생이 뭐냐? 70인 제자를 찾아라. 어디에 있어요? 70인 제자가 어디에 있어요? 불신자 속에 있어요. 불신자 속에. 여러분, 불신자 속에 제자 될 자가 있어요. 요걸 찾아라. 여러분이 확실하면 불신자 남자 전도하는데 우리 아가씨들은 도전해라. 남자가 여러분을 좋아할 때는 다른 동기 가지고 좋아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따라오는 남자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번 먹고 계속 복음 전합니다. 다른 동기 가진 놈 만날 때마다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고 뭐 복음 자꾸 얘기하면 이 여자는 나와 안 맞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맞으면은 처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왔다가 복음 들어보니까 맞거든. 야, 이거 진짜 맞구나. 이래가지고 영접을 하고 이래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여래가 제자 되면 그때 목사님 우리 결혼할래요? 그러면 돼.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대구에 잘 아는 목사님이
자기 딸이 남자가 자꾸 플러팅하면서 자꾸 이렇게 막 접근해 오니까 복음을 자꾸 전해서 막 되든 안 되든 빨리 네가 진짜 아니면 떨어져라고 복음을 자꾸 전했는데 이 친구가요 진짜 영접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 딸이 양육해가지고 제자 만들어가지고 결혼했어요 얼마 전에. 이래가지고 교회에 진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신 거예요. 나는 시집 안 가 포기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남자 접근해오든 놓치지 마라. 전도 대상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맞죠? 요래 가지고 요 친구가 70지역의 제자가 될 만한 인물인가 아닌가? 그게 70인 제자가 할 일이요. 그러면 70나라도 복음 운동할 수 있어요. 한 명 때문에. 오늘 찬양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70개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TCK도 거리감을 두지 마라. 외국인, 갤런 뭐 이런 친구들 생리가 요즘 잘 못 나오는데 피부 좀 검으면 어때요? 진짜 맞거든. 결혼해도 된다. 맞아요? 하기 싫은 것 같구만. 자, 전도 때문에 세계보험화 때문에 맞아요? 근데 막 이래 흑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너무 2세들이 인물도 좋고 똑똑한 애를 너무 많이 나와. 야, 괜찮다. 피부 조금 어떻습니까?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막 흰지 검은지 모르겠어. 똑같아. 저게 진짜 제자냐 아니냐 그것만 눈에 보이지. 알아듣겠습니까? 본론입니다. 간단히 7 스케줄을 지금부터 실상화시키라. 첫째입니다. 반드시 말씀 듣는 스케줄을 렘넌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 듣는 스케줄을 만들어서 여러분 녹취하면 더 좋아요.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아시겠어요? 당장 응답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오는 응답, 다음에 오는 응답도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영적 상태 따라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아닌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거기다 돈도 잘 벌어. 그러면 그 남자가 여러분한테 한 번만 딱 눈짓만 해도 금사빠됩니다. 금방 사랑에 빠져가 뭐 결혼을 하냐 그러면은 곤란해요. 아시겠죠? 내 영적 상태가 정말 복음으로 막 집중하고 들어갈 때 그때 만나는 사람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받고 영접하고 훈련되거든. 그때 가서 결혼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 맞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그 사람 찾아야 돼.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성이잖아요. 그 주보에는 조금 24장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24장부터 26장 그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은요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다니까. 셈을 파서요. 싸우지도 않고 양보하는데 셈 근원까지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이 뭘까요? 기도란 말이에요. 이 이삭은 해가 질 무렵에 들녘에 나가서 늘 묵상 기도.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이삭을 100년 응답을 주시니까 세계보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뭐합니까? 하루에 3번씩 늘 정식기도, 기도의 사람, 기도의 스케줄, 뜻을 정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맞습니까? 그랬더니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기도 속에 이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전도 스케줄을 가지라. 렘넌트가 전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렘넌트의 정체성.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 생각하는 습관을 늘 하루에 한 번씩 가져야 돼. 요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을 막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을 주게 되고, 그 사람, 왜? 전도 대상자니까. 만약에 전도 스케줄이 없으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말하고 막 인간관계가 안 되고, 그렇죠?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 전도 스케줄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 만날 때도 말이나 모든 걸 힘주고 도와주고, 너와 내가 1년 동안 한 번에 써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면 1년을 놓고 있죠.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자꾸 도와주면 그 친구가 드디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복음을 딱 전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도록 해주면 돼요. 알아들으시겠죠? 자, 언제든지 전도 스케줄 이걸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복음 들을 사람을 하나님은 붙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반드시 독서 스케줄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지성입니다. 책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도 괜찮아요. 요즘엔 서점 가기 힘드니까 서점 안 가도 인터넷 들어가면은 베스트셀러 있죠? 1위부터 한 10위까지 책 있잖아요. 뭐 다 사볼 필요는 없지만은 왜 이런 걸 봐야 되는 거 하니까 시대를 봐야 되잖아요. 아, 이렇구나. 그게 시대의 흐름이군요.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합니다. 위인전기 읽어라. 기도 응답받는 내용들, 그렇죠? 내게 도움되는 거, 그거 반드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지도자에 관한 책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읽어라. 왜? 앞으로 지도자 될 거니까. 여러분 읽고 그냥 하지 마시고 메모하는 습관을 자꾸 가져야 돼. 저는 톡에다가 계속 중요한 거 막 이렇게 나오면은 톡에다가 적어가지고 내게 막 자꾸 저장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 읽어도 나이가 나처럼 되면 머리에 안 들어와요. 금방 잊어버려요. 저는 자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나중에 책 읽어도 머리 안 들어오니까 젊을 때 읽으라고. 그걸 못 알아들었어. 여러분, 여섯 번째 공부하는 스케줄. 학습, 학교 공부 재미없잖아요. 뭘 공부하느냐?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 습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배울 힘,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단어를 모르면 찾아보시고, 아, 이런 뜻이구나. 용어, 언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 모르면 또 찾아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알고, 그게 공부잖아요. 요 습관을 가지라. 그러면 전문성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237 준비 그러려면은 뭘 해요? 최소한 여러분 언어 중에 영어는 하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세계 공통어니까. 아니 저 아프리카 있죠? 에티오피아. 아니 저것들도 영어를 잘하는데 나는 영어만 나오면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영어는 내 적이라. 아니 에티오피아 흑인들도 말이요 영어를 할 줄 아는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는 녹음기가 나와가지고 우리말 하면은 영어로 다 번역돼 나온다고. 내 친구 하나가 야 영어 안 해도 된다. 맨날 막 하루에 막 영어 단어 5개씩 외우러 가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지도자가 될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요걸 하나 반드시 해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헌금 스케줄 이거 반드시 가져야 돼요. 헌금하는 스케줄. 경제, 선교, 빛의 경제, 렘넌트 건축 헌금. 항상 여러분 용돈 받으면 11조. 돈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 따라 하면 돼. 요거 습관 들여놔야 돼요. 이거 습관 안 되면은 여러분 나중에 돈이 있어도 가난하고 없어도 가난해. 하나님의 경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에게 경제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돈 맡길 이유가 없어요. 록펠러 같은 인물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아이 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한번 보세요. 남의 물건 훔치고 가는데도 11조는 딱 떼놓고 간다잖아요. 도둑놈이. 그 정도로 철저하게. 요거 완전 습관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팔을 못 쓰는데 실패해서 완전히 인생이 실패해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복음을 받았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래가지고 교회에 와보니까 대뜸 나오는 광고가 뭐냐?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 달세 사는 사람인데 지하에 3천만 원을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나는 손을 못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니 그런데 어디에서 연락이 왔어. 그 외에 청소 유리 닦는 거 있죠. 건물 큰 데인데 유리 닦는 거. 손을 잘 못 쓰니까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갔어. 팔을 못 쓰니까 못 닦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닦는데 팔이 힘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거 체험해 봐야 돼요. 내가 헌금을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헌금을 하나님 채워 가시는 걸 처음 해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거기에 모든 게 믿음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렇죠? 빛의 경제로. 마지막 운동입니다. 운동. 자, 어렵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됩니다. 몇 번은 됩니다. 지속하려면은 많은 규모가 필요해요. 내가 이 리듬이 없으면 못합니다. 또 믿음이 없어도 못해요. 여러분이 스케줄을 짜면은 시간 관리도 됩니다. 시간을 아무렇게 쓰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후대는 포로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궁핍이 강도가 치인다고 그래서요. 아시겠어요? 시간 따라 움직여야 돼요. 되는 대로 막 살면은 실패합니다. 스케줄을 좀 짜서 실천을 못하더라도 스케줄을 짜라.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은 항상 스케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자로 부른 게 틀림없습니다. 실천을 못하더라도 스케줄을 만들어 봐라. 우리가 어릴 때 방학 때 잘 못 지키잖아요. 방학하면 막 스케줄부터 짜잖아요. 막 잠자는 시간, 뭐 노는 시간 이래 쭉. 그게 안 돼도 그렇게 짜면은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한 시대에 여러분은 세계에 복음할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가도록 오늘 7가지 있죠. 이걸 딱 잡아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용장들 여러분입니다. 항상 가질 스케줄을 놓치지 말고 정말 이 응답이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 세계 복음화해 가시는데 우리를 주역으로 불러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세계 복음화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데 갖출 수 있도록 성령이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의 3.5천 종족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